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메시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 그렇게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이 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꿈꾸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쭐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좌절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고 싶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좌절이 돼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막 끊어버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높아지려고만 하는데 사람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산도 높은 곳, 산이 봉우리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멀리서 보면 그게 산이 풍경이 아름답지만 그 골짜기마다 어려움, 시련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높아지려고만 마음을 먹으니까 낮아지려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조금 남들보다 못하다, 남들보다 조금 못 산다, 남들보다 조금 어렵다 그러면 거기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뭐냐? 우리가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수세식으로 다 바뀌었지만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예전에 변이 있고 똥이 있고 거기에 뭐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꿈틀꿈틀 하얀 게 구더기가 있어요. 그 구더기가 막 벽에 막 화장실에 온통 지저분해요.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똥통에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에 더러운 똥통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원죄, 자범죄를 다 소멸하시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죄인이든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죄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있고 어려운 문제,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되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살까 이런 욕심만 부리고 살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친구들도 옆에 친구가 좋은 장난감 가지면 나도 좋은 거 갖고 싶어. 나도 친구가 가지면 뺏고 싶어. 왜 엄마 아빠가 우리 동생에만 좋은 거 사줘. 나는 안 사주고 막 우리는 마음이 싸우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잠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원이란 시간에 보면 이 인생이 살아가는 80년, 100년의 세월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기쁨과 희노애락을 경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복음을? 천국 복음을.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땅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무서운 나쁜 사람이 없고 너무나 좋은 곳, 그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그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의 백성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더러운 땅, 죄악이 많은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기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냐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공부를 많이 했다, 조금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남들보다 좀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좋은 차를 타고 있다, 남들보다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우쭐대, 교만해져, 남을 무시하게, 함부로 깔보게 돼. 그러면 깔보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고 남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섬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같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차별을 하고 지역을 따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남들보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잘 사는 사람은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구제하고 섬기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선 서로 잘나고 잘난 척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를 섬기고 가진 거를 나눠주고 서로가 어렵다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느냐.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남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도와주라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않게 3년째 강제로 아동인권으로 분리된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찾아오는 문제를 하고 돕고 있어요.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냥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그냥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저는 갚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특별한 어려움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학대가 심했거나 또 부모들이 돌아오려고 해도 아이를 찾아올 준비가 전혀 안 됐거나 불안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 가정, 신뢰가 안 가는 가정은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어려움에 부딪혀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때 그냥 쉽게 그 사람들이 내줘요? 지금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정으로 돌려줄 때 저를 보고 시민단체 대표의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시민단체 대표님이 책임지십니까?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책임집니다 하고서 사인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와서 찾아오기도 어렵지만 찾아오고 나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못하면 또 아이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거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기는 일을 겸손히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줬으니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람이 싸우는 것은 서로가 누가 잘났냐, 누가 더 훌륭하냐 서로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뭐예요? 남을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훌륭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훌륭해요. 훌륭해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요. 그렇게 마음이 겸손으로 다져진 사람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축구선수 중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가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골을 많이 넣으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아주 오늘 많은 골을 넣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 선수, 팀이 도와줬어요. 동료들이 도와줬어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가장 칭찬이 잦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손흥민 선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그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더 실력 있는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가장 많이 칭찬하는 이유는 겸손함이에요. 자기가 잘난 척하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손흥민 선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축구 선수로 남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다 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난 척하고 남을 비우고 남이 잘한 것도 시기가 나서 저건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왜 저 친구가 칭찬받지? 그래서 마음에 속상해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저 사람이 훌륭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멋진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골을 넣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날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좋은 결과를 맺은 겁니다. 부모님이 날 잘 도와주셨습니다. 친구가 도와줬어요. 내 동생이 도와줬어요. 언니가 도와줬어요. 자, 서로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가 나한테 뭘 도와줬어요. 저 심지어 부모한테 못된 짓을 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알겠죠?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변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을 우리는 속상해하고 너무나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뭐냐? 배은망덕한 사람, 얼굴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는 간절히 도와달라고 손을 싹싹 빌다가 문제가 해결하면 싹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요.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났을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일생 동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불이익이 와도 제 목숨을 잃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실망시켜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셔서 더욱더 훌륭한 일을 하게 되고 더 좋은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서로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이 서로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부모의 혈통의 육체의 피를 물려받은 것을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형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한 가족.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일을 잘 돌보고 또한 나만 잘 돌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 어려운 사람이 없나, 지금 밥을 굶는 사람이 없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나, 병든 사람이 없나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형제끼리 돌보고 어려울 때 서로 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가족끼리도 형제간에도 친척간에도 어려운 문제 갖고 부탁하면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다가 이 땅을 끝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자기만을 배불리게 먹다가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였는데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영혼을 구원받고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그 나머지 주어지는 건 그냥 보너스예요.
그거를 움키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집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일가, 친척이 있을 때 더 모범이 돼야 됩니다.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생명을 던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식, 내 가족만을 위해서 희생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도,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렇게 앞서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서로 사랑으로 베풀어주기로 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야기가 조금 어렵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근본은 하나시지만 위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나 다 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체시나 하나님 아버지보다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그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더러운 죄악이 많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따라갈 수 없어요. 왕에 있던 사람이 거지가 돼갖고 저 밑바닥을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와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마음 놓고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떤 무시를 당해도 그냥 우리를 섬기려 오셨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거두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이다 생각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죽음의 잔을 마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친히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생각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드리고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다같이 한번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높이주시는데 온 우주의 온 왕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높임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는 귀신들도 떨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도 벌벌 떱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악한 자, 무당들 다 꼼짝 못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은 그만큼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비우고 낮은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다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우리 모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으로 다 시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높여주고 남을 나보다 살려주고 남을 나보다 남이 잘되면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어려운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돌봐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자녀를 빼앗긴 사람, 울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먹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높아지려고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온갖 매질과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서로 각 지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서로 돌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서 어려운 가정을 돌보고 서로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고 점점 서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사랑이 메말라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결코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과 같이 베풀고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